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에서는 모든 악의 근원지 혹은 모든 대적자들의 근원지인 사탄, 사탄의 정체 그리고 그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최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이 20장 후반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이 그의 동맹 세력들을 다 동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동맹 세력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에 반대의 순서대로 하나씩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었던 큰 음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사건,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9장 19절 이하에서 또 확인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다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리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 둘이 20절 끝에 가서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였던 대상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주어졌고, 또 다른 동맹 세력이었던 짐승,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모든 악의 근원지 혹은 모든 대적자들의 근원인 사탄 혹은 마귀 혹은 옛뱀이라 부르는 것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동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의 내용을 볼 때 이걸 시간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소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주장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님이 재림해서 결국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한 다음에 결국 최후의 심판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여기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만 등장합니다. 6절까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1000년 동안 한 것을 문자적으로 이제 주장하게 되는 그 배경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9장에 있는 사건과 20장 사건을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있게 되는 겁니까? 2번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년에 대한 이해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었던 것이 뭐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은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간적인 순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19장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문자적인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전에 주님이 재림하고 나고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재림하는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두 번의 재림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뭘까요? 1000년 후의 재림설이다. 이렇게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1000년 후 재림설.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1000년 동안에 사탄의 결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결국 심판당해서 끝나는 거죠. 뭐하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1000년 후 재림설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더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제 1000년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말하냐면 대단히 낙관적인 주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악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고 더 이 세상이 낙관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뭐냐?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문자적인 1000년의 기간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자기가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쭉 읽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있는 내용들 1260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42달이라고 하는 시간, 혹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국 종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재림하실 때로부터 처음 초림, 처음 오실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종말로 보는 거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다 그렇게 봐서 이 기간 전체를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와 동일한 기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 것이고, 이 1000년 동안에 사탄이 결박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그가 아무 힘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을 정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본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무천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온 바에 따라서 이 19장부터 20장 쭉 내는 사탄의 동맹 세력들, 바벨론,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이 대적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는 이 일은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사건이다. 동시적 사건이지 이것이 시간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동시적인 사건을 결국 하나씩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는 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심판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천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최후의 항전을 위해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잠깐이 되면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내용에 보면 7대접 심판 가운데 6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았죠. 최후의 전쟁. 사단이 모든 일을 모든 세력들을 동반해서 최후의 항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펼칠 거다. 그런데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이 6째 대접 심판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한번 또 가서 보시면 7절 이하로 한번 보시죠. 7절 이하로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순식간에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는 거죠.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 거짓 선지자. 우리가 19장 아까 소개했던 19절, 20절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상들이 있는 거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차 말씀드리듯이 동시적인 심판 사건으로 한꺼번에 멸망을 받게 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 최후의 항전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시련과 박해가 극심하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최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심판 그리고 최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극심한 박해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결국 마지막 심판당하는 이 사건이 묘사가 되면서 모든 대적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죠.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영적인 부활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가 거듭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명,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20장 끝부분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13절에서부터 소개되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 혹은 던져지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온 바와 같이 무슨 말이냐? 그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끝부분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다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는 아버지 어린 양의 이름을 그의 이마에 받은 자,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두 대상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알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정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죠.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치셨다, 그의 백성으로 인치셨다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때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앞서 가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자들임을 확신하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더 달라붙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새긴 자로 남은 생에 또 이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